할렐루야! 부모교육 네 번째 리뷰 시간을 함께하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네 번째 부모교육 시간, 부모, 나와 이웃에 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강의를 들었습니다. 말씀에 앞서서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을 보았죠. 이 요한복음 말씀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을 하였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리고 또 곧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아시면서도 마지막으로 우리 제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줘야 될까 생각하셨을 때에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을 남기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다. 우리가 서로 우리끼리 그리스도인들끼리도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의 목표, 부모교육 네 번째 시간의 목표로는 왜 이웃이 우리 아이들의 신앙교육에 있어서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되었다. 우리가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려면 우리 이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에 대해서도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또 활동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왜 무슨 관계가 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자라게 하는데 왜 이웃이 중요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는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그 내용을 잠시 떠올리면서 그리스도인이란 산으로 들어가서 혼자서 수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며 우리가 살아내야 하고 그 응답하라 1988에서 나온 것처럼 서로가 서로의 사정을 알고 또 위에서 함께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나는 어떠한 이웃일까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웃들이 나를 볼 때 어떤 사람일까? 아마도 대부분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정도, 조금 인사를 잘하는 사람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런 모습의 이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가면서 다시 한번 왜 이웃이 우리 아이들의 신앙교육과 연결이 되었는지 이론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에는 많은 요인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그것들이 가족도 있지만 문화적인 것도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내면 속에 있는 것들도 작용을 한다라고 하였는데요. 오늘은 브로펜브레너의 생태체계학적 이론을 함께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시체계와 중간체계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였는데, 미시체계의 경우는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들, 우리 아이와 학교, 우리 아이와 교회, 우리 아이와 부모, 이렇게 미시체계가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고, 중간체계, 이 미식체계들 간의 관계, 즉 부모와 학교의 관계, 부모와 교회의 관계, 부모와 우리 아이들의 친구의 관계가 좋았을 때 더욱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이웃들도 하나의 바운더리가,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바운더리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족을 넘어서 이웃까지도 함께 신앙 공동체로서의 역할, 신앙의 교육으로서의 역할, 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 함께 우리 아이들을 계속해서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중요한 환경, 중요한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였을 때 우리는 영적 파락군을 만들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먼저 단단해져야 됨을 이야기하면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았는데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같이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라,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단단해져야 된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져야 되고, 우리가 좋은 커뮤니티, 그리스도인 안에서의 커뮤니티를 잘 만들어서 우리가 서로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의 어려움이라든지 서로에게 기도해 줄 수 있고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아이를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도 그 아이의 환경을 다 바꾸고 그 아이가 먹는 식단까지도 생각하는데 우리 아이들 신앙을 위해서도 그 정도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잠깐 인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하였을 때 물 들지 말고 물 들이자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물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것으로 물을 들이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또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맛을 내고 우리가 빛을 비추어서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내는 우리가 되어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사랑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넘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전해야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우리 이웃들과 함께 시간을 나누고 마음을 나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라고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참 저 애기 엄마랑 있으니까 참 마음이 편하다. 저 애기 아빠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미래적이고 발전적인 이야기를 하네. 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계는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타고 가보니까 하나님 있는 사람이었구나.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자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이웃이 되고 싶은가에 대해서 함께 상상하면서 한번 바람을 적어보았고 우리 아이들의 그 신앙의 발전을 위해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함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는 그 말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웃들과 소통을 하고 사랑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마음을 나눔으로써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한층 더 성장될 수 있도록 하는 저와 우리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